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오늘 12절 한 절만 읽고요. 12절부터 20절 전체의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인데 조금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저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하던 무엇을 소유하던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미국에 제법 그래도 어린 나이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참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운동을 하더라고요. 공원 같은 데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보면 그 조그마한 어린애들이 풋볼을 한다고 헬멧을 쓰고 부모님들은 응원을 해주고 거기서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때 80년대 한국에서는 그런 운동 못 하거든요. 그저 놀아봐야 동네에 있는 공터에 나가서 뭐 메뚜기 잡고 뭐 논두렁에서 뭐 개구리 잡고 뭐 이런 놀이 하던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했던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아쉽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얘네들을 운동선수 맹글어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못했던 그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때 저희가 둘째 아이가 한 3살쯤 됐을 때 복가 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복가 YMCA에 가가지고 축구를 시켰어요. 저희 조사야를 축구를 시켜놓고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가 첫째였고요. 둘째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게 두 번째였어요. 저희 둘째 조사야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축구를 시켰는데 첫 번째 게임에 저는 너무 들뜬 마음에 구경을 갔는데 축구 경기가 딱 시작했는데 저희 집 아들만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4살 5살 된 애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공 쫓아서 뛴다고 난리인데. 그래가지고 뭐 2, 3분이 지나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니 한 5분쯤 되니까 갑자기 제가 앉아있는, 부모님들이 앉아있는 벤치로 딱 와서 제 옆에 딱 앉아요. 그래서 코치가 막 와서 조사야, what are you doing? 지금 게임 해야지. 그랬더니 조사야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서서 기다리는데 공이 나한테 안 오더라고. 공이 안 오는데 내가 뭘 할 게 있냐고. 그래서 얘는 축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관뒀는데 이 아이가 축구에 대해서 좋아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축구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던 신발이랑 좀 다르잖아요. 축구화는 뭔가 좀 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얘가 너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축구화 밑바닥에 이런 뿔뚝뿔뚝 튀어나온 스파이크 같은 거,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뛸 때 미끄러지 말라고 축구 선수들은 이 스파이크가 있는 신발을 신잖아요. 근데 얘는 이 신발을 신고 축구 경기장에서 뛰어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잔디밭이 아닌 이런 땅에 저덕 소리가 나는 이 소리가 재밌는 거였어요. 탭댄스를 시켰어야 되나 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신고 다니는 게. 그래서 집에서도 신다가 몇 번이나 미끄러졌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스파이크가 달린 축구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축구 경기장은 잔디를 아주 작게 자르잖아요. 아주 낮게 자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축구장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거기다가 경기 전에 물을 뿌린대요. 물에 좀 적셔져 있어야지 공이 거기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더 빠르게 공이 가니까 물까지 뿌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파이크가 있는 축구화를 만들어서 그런 물에 젖은 잔디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서 만든 그 신발을 그런 곳이 아닌 다른 데서 신다 보면 그 소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바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뭔가 잘 만들어 놓은 것, 아주 좋은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들어와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래전에 쓰여졌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 몸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서 나도 좀 옛날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찬양을 인도하러 나온 찬양 인도자가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온 팔이 다 문신이에요. 귀걸이를 남자분이 딱 하고, 그런데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를 하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거기에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돌아오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크리스천들은요, 그의 삶을 들여다 놓고 봤을 때 참 굉장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 6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을 그저 우리 몸 하나에만 국한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목적 가운데 또 자유함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의 메시지가 있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뭐라고 그럴까요? 그 시대를 대표했던 생각, 주장 두 가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주장은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면 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따옴표라고 하나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나는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가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 하나, 그 당시 헬라 철학 이원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우린 자유합니다예요. 우린 자유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보다 우리의 지식이 더 월등하니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초월하는 자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거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거는 지식이 없는 세상의 물정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지, 자유로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주장이지만 요즘의 주장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고, 내가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자꾸 나를 억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 당시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나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하지만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축구화 신어도 되죠. 축구화 신는다고 누가 와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축구화를 신고 그런 딱딱한 그런 길, 아니면은 멀보로 깔려져 있는 집안의 그런 마루, 아니면 나무바닥을 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닥이 상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라고 해서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13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주장이 이거라는 거예요. 음식은 내 배를 위한 거고 내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따옴표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앞에 나온 거 지금 여기. 근데 이게 무엇에 근거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원론.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것은 다 폐하실 것인데 결국엔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인데, 지금 그것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변질되면서 이제는 세상의 쾌락이나 음란이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리고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들이 전혀 잘못된 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세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몸이 육신이 약하다. 우리도 가끔 이런 거 사용할 때 있죠. 아휴, 말씀 묵상 해야죠. 마음은 원인데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 육신이 너무 분주해서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사실은 이게 다르다, 그래 이해한다 라는 의미보다는, 어쩌면 이러한 헬라 철학 이원론에 푹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웨이크업 콜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너희가 잠에 빠졌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원한다면 사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정말 힘들고 피곤해서 자고 싶고 좀 뭔가 좀 이렇게 편하게 내 맘대로 살고 싶지만,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몸이 아파도 가게 문을 열고 돈을 벌어야지 우리 애들 먹이고 우리 애들 하고 싶은 거 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너희의 마음이 정말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유하지만 자유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묶어놓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고 완전히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의 흔적과 그 구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6장 12절 13절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의 근거로 우리 몸에 대한 그러한 정의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우리 꼭 몸, 그리고 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러한 정의와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에 근거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고백해요. 그냥 무슨 어떠한 영혼이, 구름 같은 영혼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 사라져 있었던 우리의 몸이 호련히 부활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영생의 연관성을, 그리고 연속성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아니면 현실의 사람들이 어쩌면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후회 없이 그냥 막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정면으로 반박하죠.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우리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언제든지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요.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나에게 허락하신 내 새 사람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함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의 애굽에서의 사람이 홍해를 건너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반대편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그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의 메시지인 거예요.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와 한 몸이 된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하나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됨, 그저 몸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됨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됨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아름다움이 인간의 이 땅에서의 탐욕과 음란함 가운데 창녀로 표현되어지는 세상의 타락된 죄인된 모습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어리석고
우리의 몸을 그렇게 세상에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어긋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우리의 몸이 왜 소중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너희의 몸,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너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주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9절에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바로 그곳.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고 편해요. 오늘 저는 예배 전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 원래 저희 가정의 계획은 예배가 끝나는 대로 샘스클럽에 가서 이제 장을 보기로 했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샘스클럽 멤버십 카드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예배 전에 있는데 애써 사모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끝나고 집에 내려다 주고 내가 혼자 갔다 올게. 그래서 저는 입으로는 어떻게 해, 괜찮겠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할렐루야, 주일날 샘스클럽, 카스코, 거기 얼마나 복잡한데 안 가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혼자 집에서 조용히 좀 쉬면서 하루를 여는 말씀 준비하면 참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피곤하면 뭐 풋볼 경기도 좀 혼자 보면, 여러분, 우리 혼자 있을 때 참 홀가분하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무도 없는, 내가 혼자 있는 그때의 나의 모습이 가장 솔직한 나의 모습이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있는 나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때에도요, 나는 성령님의 성전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올바른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중에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옛날에 제가 유스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장로님이 이제 우리 주일, 그때는 전도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예배 같은 걸 인도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애들한테 좀 잘 안 되시는 영어로 그 담배 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님이 너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담배 연기를 가득 채우면 Holy Spirit cough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막 웃었는데요. 그런 얘기 우리가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 곳이라면 과연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 몸이 어떠해야 되는 건가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은요,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입니다.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값을 치르고 산 것. 그러면 값을 치른 사람이 있으면 내 삶은 누구의 것이겠어요? 값을 치르신 분의 것이죠. 19절 후반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만약에 나를 위해 나의 생명의 값을 치르신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됐습니다. 난 자유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질문해야 될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우리를 묶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 부활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연합된 그러한 몸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쏟으면서 그 죄의 값을 치루심으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을 끌고 가는, 지금 내 삶이 끌림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 해주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주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의 생각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비전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말씀을,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목적을 발견했다면 나는 지금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요. 타협과 정당화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하루하루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도 사실 지난주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사실 거예요. 똑같은 직장에 출근하실 거고, 똑같은 가게에 비슷한 시간에 문을 여실 거고, 하루 세끼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애들이 학교 가면 또 학교에서 오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비슷한 시간이 되면 이제 잘 시간이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다 라고 생각하고 나름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애들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애들 점심 도시락 싸고 애들 숙제 챙기고 애들 씻기고 보내고, 또 애들 없는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갔다 오면 내가 쉴 시간도 없이 또 가족들 위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삶의 기쁨도 누릴 수 있지만, 말씀드렸죠. 축구화 신었던 조사야가 불편했지만 그 안에서도 이거 신발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니까요. 신발을 신고 바닥에 따그닥 소리가 날 때 그 어린아이 생각에 이거 너무 재밌는데, 장난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그 우리 삶도 너무 피곤해, 참 열심히 살았어, 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 열심히 바쁘게 살았어요. 우리 애들 잘 기르지 않았나요? 그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과 비전, 내가 있는 그곳에서요 하루하루를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애기 학교 끝나고 S3호 직장 끝나고 갑자기 템파를 좀 다녀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사하고 이러면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일 해결해주고 어제 낮에 다시 내려왔는데, 내려오기 전에 가서 아파트 보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남자애들 하여튼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샘스 클럽 가가지고, 제가 벌써 샘스 클럽을 어제 갔다 왔으니까 오늘 또 가는 건 이건 조금 계약 위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는데, 가서 음식 사가지고 챙겨주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그 파킹장에서
젊은 우리 흑인 청년 하나가 딱 제가 봤을 때 우리를 향해 오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오는데 뭐 그렇게 뭐 그냥 청바지에 검정색 티셔츠 하나 입고 땀 뻘뻘 흘리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또 뭐 자기가 어디 와서 왔는데 지갑을 잊어버려서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모자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좀 엉뚱한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런데 저한테 딱 오더니 아주 정중하게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sure 그랬더니, 지금 만약에 당신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랬더니 저한테 무엇이 그 확신을 줍니까? 정확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엇이 그 확신을 줍니까? 그랬더니 S3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땀에 뻘뻘 흘리는 청년이 활짝 웃어요. 그러니까 S3이 사실 내 남편이 목사다 그랬더니 그랬냐고. 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 아들들도 옆에 있었지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어디서 무슨 뭐 때문에 막 무슨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마트 앞에 막 가서 하잖아요. 무슨 전도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혼자 토요일 날 한 12시쯤에 파킹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그리고 저희가 고맙다고 하고, 제가 마실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요즘 마시면서 하라고 마실 걸 주고 짐 싣고 나오는데, 이 청년이 그 옆에 어떤 백인 좀 나이가 있는 아저씨한테 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백인 아저씨가 막 이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왜 저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유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은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었던 진짜 자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동안은 죄의 노예가 돼서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다라고 말하는 거 있지만, 죄에 묶여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묶여 있음이 끊어짐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삶의 이유가 이거구나. 진짜 삶의 목적이 이거구나. 다 사라져 없어질 건데 영원한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자유함 속에 예전에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 것.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 몸의 진짜 목적, 내게 주신 이런 달란트, 이것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묶여 있음에도 묶여 있는 줄 모르고, 보지 못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진정한 자유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몸을 바라보는,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생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번 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때로는
손가락질도 좀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도 좀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도 좀 받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교회 성도님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과 또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또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송가 280장 우리 1절 그리고 3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요 비전임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